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은요,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좀 비유적으로 또는 좀 조금씩 숨겨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왜 어제 말씀에서도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확한 표현보다는 조금 숨기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도 밝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드러내서 아버지를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는 어떤 때냐?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대신 기도를 올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두고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이제 정확하게 비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직 다 이제 목소리가 다 돌아오질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확하게 비유가 아니라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조금 있으면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되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전까지 제자들은 늘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 부활 이후가 되면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대신 기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역시 그 이유가 되면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예수님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올리는 대상,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끔 이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멀어 보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옳은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일부라고 보기는 좀 너무 많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기도를 도와준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좀 다른 게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2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두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버지에게서 떠나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에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은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이제 드러내서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쭈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고백을 했죠. 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이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사실 이론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인 믿음이 됩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성령님도 받지 못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사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던 거나 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일단 공부를 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여기까지 고백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이 못 견뎠던 거죠.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요거 바로 뒤에요. 바로 뒤. 네. 이제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해오신 아버지께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제자들이 흩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실제로 그 일을 당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각자가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내가 모시던 예수님이 지금 잡히는데 내가 도망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했을 때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 그들이 사실 얼마나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제자들은 환난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환난에 맞서는 아주 충격적인 한 본을 제시하십니다. 이제 곧 일어날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겼다. 아직 십자가가 오지도 않았고 죽음도 오지 않았고 아직 부활도 오지 않았고 아직 승천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 시절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과거 시제로 쓰는 현재 완료로 쓰고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자격으로 십자가, 아니 죽음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두려움, 절망, 걱정, 염려, 물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일들과 관계된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죽음과, 우리 개인의 죽음과 관계해서, 정말 구원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하는 어떤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과 관계해서 의심, 절망,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